성경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제7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아침, 거룩한 아침 저희들을 주님의 임재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거칠어진 저희들의 심령을 말씀으로 옥토와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통하여 오로지 주 예수께만 영광 돌려지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53년 3월 30일 네덜란드에서 한 남아가 태어납니다. 이제 개신교 목사 칼벤 주의 이제 개신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는데 그 이름이 빈센트 반 고흐인 것입니다. 그 아이가 사실은 큰아들이 아닌데 큰아들처럼 크지요. 왜냐하면 자기 형이 태어난 날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 고흐의 이름은 형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는 평생 살면서 형 대신 내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늘 생각했다고 그분이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서 좀 우울한 삶을 살죠.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아버지도 목사님, 할아버지도 개혁주의 목사님인데 어떻게 살 거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20대에 목사가 돼야겠다. 그런데 지적 능력이 좀 떨어지는데 목사고시에서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전도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선교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벨기에 남부로 갑니다. 남부로 간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서 소외된 이들을 좀 만나야겠다. 벨기에 남부에 이제 탄광촌이 있는데 탄광촌에 갑니다. 그들이 가난하죠. 이런 편지를 그 동생에게 썼는데 자기보다 4살 어린 동생 이름이 테오예요. 테오. 테오가 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테올로지, 신학.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너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이렇게 동생 이름을 지어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테오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테오야, 너도 알다시피 복음서며 성경 전체의 기본 진리는 어둠을 비치는 빛이 아니겠느냐. 어둠에서 빛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어느 누구에게 가장 그 밝은 빛이 필요할까? 그 빛 대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는 누구일까? 내 경험으로 볼 때는 가장 캄캄한 땅 속에 있는 광부들이 아니겠느냐. 실제적인 어둠뿐만 아니라 가난 가운데 어둠의 삶을 사는데 내 인생을 그들에게 좀 바치면 좋겠다,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고 나서 벨기에로 갑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렇죠, 그들이 입는 옷을 입고 성육신의 자세,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땅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입은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을 품어줍니다. 이런 것들을 교회 당국에서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별로 좋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요? 품격이 떨어진다. 어찌 똑같은 옷을 입고 이렇게 헐벗은 모습으로 설교를 하고 복음을 가르치겠느냐. 품격을 지켜라.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고은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땅속 깊이 내려간 그들, 가장 어두운 곳에서 인생을 보내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과 보지 못한 이의 그 차이를 누가 알겠느냐? 가장 소외된 이들의 심령, 그 안에서 주님의 향기를 맡지 못한다면 과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느냐?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당국에서 너는 전도자의 자격이 없다 그래서 파면을 시킵니다.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거를 감당을 못하고 본인 안에 숨겨진 그 재능,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27살 때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빈센트 반 고흐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 따라서 하죠. 빛. 그 안에는 빛이 있어요. 그림 하나 보여줍니다. 이 그림을 보셨나요? 그렇죠. 이 고흐가 이 강렬한 빛의 색채를 선사하죠. 물론 이제 예술가들은 동의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성경학자들이나 제가 볼 때는 이 그림, 그죠? The Starry Night,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아주 유명한 값비싼 위대한 역작이죠. 역작이라 하면 힘력자 써서 고흐의 모든 힘, 전심을 다해서 그린 그림이죠. 그런데 이 빛, 그렇죠.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그렇죠. 하늘에 어두움이 있지만 그 밝은 빛이 별들과 달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하늘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고 있잖아요. 그 빛이 마을 가운데도 빛이 나는데, 그렇죠.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각 집집마다 빛이 불이 켜 있나요? 다 집집마다 이제 문틈을 통해서 빛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그 빛, 가정마다 빛 대신 주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은총이, 회복이 불타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 있는 한 건물에는 빛이 없어요. 그 건물이 뭐예요? 우리 따라서죠. 교회. 자, 이제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고흐가 그토록 사랑했던 빛 대신 주님이 교회 안에 있다 없다? 고흐가 느끼기에는 과연 교회 공동체 안에 빛 대신 주님이 임재하셨는가? 이 시대에, 그렇죠. 이 역사적 그림을 그렸을 때가 우리나라로는, 그죠, 고종, 철종과 고종 넘어가는 그 시기였어요. 구한말 시대. 수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뿌렸던 그 시대, 그죠?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네 교회 공동체 안에 빛 대신 주님이 충만히 여러분 계십니까? 여러분 빛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빛으로 100% 충전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나갈 때에 The Starry Night라는 그림이 영적으로,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교회의 불빛을 저와 여러분이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현대 교회들이 무너졌다, 성령의 불이 꺼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숙제로 안 하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다시 밝힐 것인가? 오늘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 성벽이 건축되었다. 여러분 에스라나 느헤미야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두 가지 표현인데 우리 따라서 하죠. 성전 그리고 성벽,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비슷해요, 달라요? 아주 다른데 좀 혼동하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벽과 성전은 아주 다릅니다. 앞에 나온 성전은 뭐냐면 거룩할 성자, 거룩한 예배의 장소다. 그 당시에는 지구상에 성전이 몇 개 있어요? 단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킨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누가 부셨어요?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싹 다 파괴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예배를 드려야 할 그 유대인들도 다 어디로 끌려가요? 바벨로니아로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고레스 왕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시키셔서 다시 본토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 이렇게 완공하게끔 되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1차 귀환 이후에 2차, 3차, 오늘 본문의 배경인 3차 귀환까지 느헤미야가 완공하게 되는데, 뭐가 문제였냐면 성전이 있지만 그 성전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우리 광주 광역시라고 하면은 외적들이나 오랑캐들이 광주로 못 들어오도록 뭘 쌓아야 돼요? 성벽을 쌓아야 돼요. 사실 성벽이 좀 먼저 쌓아지면서 그 안에 있는 성전이라는 하백교회를 건축했으면 참 좋은데, 하백교회는 잘 지어놓고 성벽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잖아요. 남한산성. 여기서 말하는 그 성은 영어로는 캐슬입니다. 외적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성벽을 쌓아야 성 안에 사는 사람들도 외적으로부터도 지켜주고, 이방인의 왜곡된 그런 세속된 문화로부터도 지켜주거든요. 교회도 지켜야 되지만 우리 일반 성도들의 일상의 삶도 여러분 하나님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고위 관직이었는데, 성전은 있지만 성벽이 다 불타버려 가지고 이방 족속들이 와서 성전을 이렇게 훼손하려고 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본토 유대인들을 세속화시키고 이런 걸 보니까 느헤미야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뭘 지어야 돼요, 여러분?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건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수많은 회방이 있었어요. 이거를 못 지게 하려고. 그런데 며칠 만에 이거를 다 완공을 해요? 52일 만에 완공을 해버립니다. 완공을 했는데 완공해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성벽을 완공했다 하더라도 느헤미야 6장 17절에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의 귀족들이 누구와 편지를 했어요? 도비아하고 편지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도비아는 누구냐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여러모로 방해했던 암몬 족속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회방했던 아주 간악한 자하고 누구와 결탁이 됐어요? 유대 귀족들하고 결탁이 된.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없지만 한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이 누구에 이렇게 전염이 됐어요? 신천지에 감염이 된 거예요. 우리네 교회는 그런 것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보기에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어떤 관계로 얽히게 돼요? 결혼한 관계가 돼요. 그래서 유대에서 도비아와 동맹한 자가 어쨌다? 우리 따라서 많았다. 예루살렘 성 안에, 교회 안에 사이비 이단에 물든 자들이 적은 것이 아니라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볼 때 이 성벽을 완전하게 철두철미하게 지어야 되겠다 마음 먹고 52일 만에 지어놨는데, 완전 가둬놓고 나가도 들어도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는 없죠. 음식이 부족하면 물자도 받아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문이 있어야 돼요. 그럼 문을 달아놓으면 그 문을 통해 누가 들어와요? 그렇죠. 외적도 들어오고 신천지도 들어오고 이단 사이비가 들어오니까 문을 만들어 놓고 문짝을 얼른 달았어요. 근데 문짝만 달아놓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들랑달랑 하면 안 되잖아요. 누구를 세워놨어요? 우리 따라서 문지기. 사실은 한글로는 단수지만 히브리어로는 복수입니다. 게이트키퍼스. 문지기들을 많이 세워놨어요. 아무라도 들어보낼 수 없도록 문지기들을 세워놓고 또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라는 교회 공동체를 다시금 세워서,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더 스타리 나이트 교회의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외적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 외형 시스템을 완전히 든든하게 방비를 해야겠다라고 단단히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했던 첫 번째 일이 누구를 세웠어요? 문지기들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문지기들이 많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영적으로 통찰력을 가지고 지켜봐야 돼요. 혹시 잘못된 사상에 흔들리는 분은 없는지, 잘 믿다가 쉬고 있는 분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필 수 있는 문지기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3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성문을 열고 닫을 때 잘못하면 이방인들이 끼어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성문을 열게끔 했어요?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마라. 원래 보편적으로 성문은 언제 열어야 됩니까?
아침 되면 바로 열어줘야 돼요. 고대 중군동 지역에는 새벽이 돼서 해가 뜨면 바로 열어줍니다. 근데 문을 언제 열어요?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열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침에 대부분 일찍 일어나서 밥 다 먹고 직장에 나가거나 전투 준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이나 그때나 늦잠 자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하백교회는 늦잠 자는 분들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세상에 뭐가 제일 무겁습니까? 그러면 주일날 이불이 제일 무겁습니다. 그래서 들었다 놨다 해서 지각하는 분은 한 분도 없겠지만은 예루살렘 도성에도 밥을 늦게 먹고 그잖아요. 문을 열어놓으면 외적들이 쏙 들어가면 방비를 해야 되는데 싸움을 하려고 하면 잠을 자는 분들이 있어서 싸움에 가담이 안 되고 잠은 깼는데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다 모다 일어나서 밥도 먹고 모든 채비를 끝날 때까지 문을 열어주지 마라. 이런 뜻이고 문을 언제 잠궈라? 아직 파수할 때에 문을 잠궈버려라. 그러니까 최소한의 시간대만 문을 열어놓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루살렘 도성 안에 충분한 백성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가 못해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어땠다? 적었다. 예루살렘 안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야 방비도 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살아요.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유대 땅에는 살지만 안에는 별로 많이 안 사는 거예요. 이 전쟁이 나도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파수꾼을 세웠는데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은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밤에 24시간 잠을 안 자고 지킬 수 없으니까 당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너에게 지정한 요충지를 지켜라.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키는데 마지막 부분이 아주 결정적이에요. 어디에서 맞은편을 지켜라? 자기 집의 맞은편을 지켜라. 그러니까 당번들은 말할 것도 없이 잠자지 말고 그 요충지를 지키지만 당번이 아닌 사람들은 또 그들도 최소한 자기 집 앞에 벽은 지켜야 된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인원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일꾼은 필요한데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찬양대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치료되고 부흥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참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은 적어요. 그래서 자기가 맡은 그런 당번 때도 하지만은 최소한 내가 속한 구역, 내가 속한 그 바로 삶의 현장, 그렇죠? 내 집만큼은 내가 꼭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교회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가정,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우리네 교회가 그런 시스템이 영적으로 구축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교회의 성령의 불이 켜지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이것인데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고 나서 처음 했던 일이 문지기만 세운 것이 아니라 또 누굴 세웠어요?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이 세 부류로 사실 분류했는데 이 세 부류는 다 무슨 지파예요? 세 지파 전체가 다 레위 지파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있는 레위 사람들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레위 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레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일인 성전 안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그 부류를 레위 사람들로 표현을 했고 맨 처음 나오는 문지기는 뭐예요? 레위 사람들이 문지기가 되는데 무슨 문을 지킵니까? 성전 문을 지켜야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외적이 광주 도성을 먹으려고 이렇게 쳐들어오면 다 지켜야 되지만 레위 지파의 문지기들은 어디를 지키는 거 임무예요? 그들의 성전문을 지켜야죠. 광주 전체 하백교회 하나만 있다고 가정을 하면 성전이 되지 않겠어요? 그럼 외적들이 막 피아노야 뭐야 다 훼손을 시키려고 하면은 그거를 못 오게 하는 사람이 성전 문지기예요. 레위인이죠. 그들이 할 일은 이 성전에 아무라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비하는 일인데 그들을 지금 어디다 세워놨어요? 성벽에다 세우는 거예요.
레위인이 있어야 될 교회가 아니라 광주 도성을 둘러싼 성벽에 지금 세우는 거예요. 사실 거기는 누가 가 있어야 돼요? 일반 백성들이 거기를 지켜야죠. 레위인들은 성전 문을 지켜야 되는데 성벽 문으로 간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그 이유는 주민들이 적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지게야 급하면은 그러잖아요. 이런 겁니다. 군대에도 여러 직종이 있지만 목회하시는 목사님은 뭐라고 해요? 군목이라고. 그 밑에는 뭡니까? 군종병이에요. 근데 군종병은 총 들고 다니면서 총 쏴요, 안 해요? 그런 거 안 하죠. 사람들이 숨 떨어지려고 할 때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찬양해주는 그 일인데 너무 군사가 부족하고 외적이 많으면 그들이라도 총 들고 싸우라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와 같이 중차대한 때에 그렇죠. 사람이 부족하니까 레위인들이 직접 성벽에 가서 지키고 지도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무리 성벽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성전도 중요하기에 레위 사람들도 세우게 되죠. 그런데 그 사이에 끼어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거 누구예요? 우리 따라서 하죠. 노래하는 자들. 여러분 여기다가 빨간 줄을 쫙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성벽을 지켜서, 그죠? 성벽이 뚫리면 성전도 무너지기 때문에 성벽을 지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성전을 레위 사람들이 지켰는데, 노래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듣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위험한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전쟁이 나서 막 왜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광주 도성이 무너지고 막 교회를 훼손시키는데 막 한 군데서 한가롭게 노래 부르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런 거는 진짜 안 되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정신없는 일을 했을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그걸 따라서 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그 중요할 때 사실 빼도 돼요.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외적인 시스템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유가 뭐 때문에 무너졌어요? 군인이 없어서, 성벽이 약해서, 문지기들이 부족해서?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 느헤미야는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복원을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불이 켜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임재하실까? 그죠?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이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렇게 중차대한 때 노래하는 자들을 선출할 때 느헤미야가 어떤 조건으로 선출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찬양은 스킬이 아닙니다. 기술이 아니에요. 물론 음정과 박자를 잘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찬양하는 그 사람 가운데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갈망,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일주일 동안의 삶을 가사처럼 살아내려는 몸부림이 찬양하는 사람들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누가 못 그런 것을 원했다면 가수를 데려다가 세워놓겠죠. 얼마든지 이렇게 그러죠. 재정만 되면은 누구라도 BTS라도 세워놓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교회 안에서의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 가운데 나도 모르게 탄식처럼 터져나온 그 찬양,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꿈결에라도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경험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잠을 자다가도 이렇게 먼 노랫소리에 깨게 돼요. 내가 막 이렇게 찬양이 들려오는데 그걸 누가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잖아요. 그런 노랫소리에 내가 깰 수만 있다면, 그 삶이 주님을 찬미하는 삶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소 안에 포함된 그들이 과연 누구인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누구인가가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은 많은 이들을 예루살렘 이 수비를 위해서 세웠는데 지도자 2명을 세웁니다. 그게 누구예요? 느헤미야의 친동생인 하나니가 첫째고 영문의 관원인 하나냐가 둘째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지구 동생을 갖다가 뭐 총리시켰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오해가 없기 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느헤미야도 어쩔 수 없는 위크 포인트가 있구나. 예루살렘에 이 말하자면 총독 같은 이로 2명을 세운 그 둘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자기 친동생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친동생이어서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이 싹 무너져가지고 불타오를 때 페르시아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내무부 장관쯤 하면서 호위호시가 된 느헤미야한테 막 1600km를 달려와가지고 형 큰일 났어. 당신만 잘 살고 잘 먹으면 돼. 교회가 난리가 났는데 기도해야 돼. 내려놓고 빨리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 지금 교회가 큰일 났어. 조퇴로 하고 와야지 라고 달려간 사람이 누구예요? 그 친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동생 하나니는 1600km를 달려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담임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집사님, 장로님, 제가 너무 몸이 2개가 아니어서 이렇게 힘든 장로님 서울 가서 좀 이렇게 하고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천리길을 갔다 오라고 하면 당장 갈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다시 한번 천리길을 마다 않고 달려갈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할렐루야.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때 당시 무슨 내비게이션도 없고 무슨 KTX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신앙은 말할 것도 없어요. 친동생이 어찌 보면 느헤미야보다 믿음이 더 좋은지도 몰라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먼 길을 달려가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 거기까지 가요. 그지만 거기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하나냐는 도대체 누구냐? 이 하나냐는 이 직분이 뭐라고 했어요? 영문의 관원이다. 영문이라는 이 한자는 뭐냐면 조선시대 때 썼던 이 한자인데 뭐냐면 군인들이 거주하는 병영의 메인 게이트, 주 출입문을 말하자면 영문이라고 해요. 광주에도 영문이 있어요, 없어요? 광주에도 영문이 있죠. 31사다 정문이 영문이어요. 군인들이 주둔한 시설의 주된 출입구, 거기는 잘 막아야 돼요, 대충 해요? 잘 막아야 돼요. 제가 물어보진 안 했지만 실탄 넣고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아니, 간첩들이 쑥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막아야죠. 그런 데를 막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냐예요, 하나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영문은 정확한 번역은 아닌데 이 영문은 사실은 고유명사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교회, 그 성전 북쪽에 있는 그 군인들의 요새였어요. 이들이 하는 일은 오로지 뭐예요? 성전을 지키는 거예요. 아무라도 이 성전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군인들 중에 우두머리가 바로 하나냐죠. 근데 이 하나냐가 어떤 인물이냐면 하나냐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 따라서 하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 이름을 아마 아버지가 져줬겠죠. 아버지가 하나냐를 낳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냐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단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죠. 공부 잘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고, 돈 많아서 살아가는 거 아니고, 건강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고, 인맥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고, 출세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고, 우리 따라서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늘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냐가 그런 교육을 받고 항상 생각했죠.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 도성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할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딱 하나인데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런데 수많은 이방인들이 훼손을 하려고 하니까 그 마음속에 불길같이 일어나죠. 나도 이제까지 여호와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여호와의 은혜의 마지막 보루인 성전을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냐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요? 느헤미야가 본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하나냐를 자기 동생과 동등한 총독 자리에 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다?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도 충성스럽고, 그렇죠.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여러분 충성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변덕이 들끓들하잖아요. 주님을 사모한다 했다가 어쩔 때는 사모 안 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 했다가도 이제는 사랑을 안 하겠네요. 당신을 신뢰합니다 했다가도 신뢰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해요? 아니면 충성스러워요? 여러분, 충성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불이 켜지기 위해서는 충성된 마음이 여러분들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를 경외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다. 뛰어난 자다 그랬어요. 그 이 시대에 사실 제일 누가 두려웠냐면 느헤미야 4장에도 나오지만 느헤미야가 백성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위협하는 산발랏이나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누굴 두려워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된다. 여호와를 두려워야 된다. 이렇게 늘 가르쳤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런 외적보다 하나님을 더 특출하게 경외하고 사랑했던 인물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냐인 거죠.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대의 고우가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우리 교인의 등불이 점점 희미해지고 꺼지는지도 모르겠어요. 교회가 불을 밝히고 외적으로부터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첫째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됩니다. 교리 공부도 가르쳐야 되고 신천지나 사이비들이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알려줘야 되고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그런 세속화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도 잘 은혜를 끼쳐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따라서죠. 예배. 여러분, 예배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계신 거하시는 주님을 꼭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예배가 누구를 지켜요?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수도 없는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고 있는지 제가 책 하나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김재우라는 이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어노인팅이라는 이 CCM 그룹이 있어요. 어노인팅은 뭐냐면 기름을 부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 그런 이제 복음성가 이 팀인데 여기에 잠깐 활동을 했었는데 이분이 지금 하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도 이 난민들이나 이주민들이 제일 많이 사는 데가 조지아주 클라크스턴이라는 데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난민들이 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뭐가 안 돼요? 언어가 안 돼요. 그 언어가 안 돼도 예술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분이 이 찬양 악기를 잘하니까 다 데려다가 돈을 받지 않고 찬양을 가르쳐서 말이 안 통해도 다민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참 귀한 사역이죠. 근데 이분이 하루는 자기 친구가 있는데 이분이 남미에서 와서 이런 글을 여기 책에 보면 이런 거 있어 있는데 이 남미에서 온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1970년대에 우루과이에 아주 독재 정부가 한번 들어선 적이 있어요. 우루과이 독재 정권 시절에 먹을 것도 없고 또 이 목회자들을 다 잡아다 가뒀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성찬식도 할 수가 없는데 이 성도들이 마음속에 이런 갈망이 있었어요. 아, 성찬식 한번 하면 쓰겠다. 주님의 피와 살을 한번 이렇게 경험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정부 당국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목회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너무 성찬 예식에 참여를 하고 싶고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안 된다. 가둬놨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끼리 하려니까 물과 포도주와 빵이라도 좀 보내주십시오.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던 그 교회에서 뭘 하냐면 성도들끼리 얘기해요. 목회자도 없고 떡과 포도주도 없으니까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마음속으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살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다. 이래가지고 다 같이 그걸 상상하면서 하면서 자, 다 같이 마십시다. 이래가지고 주님의 피를 쫙 마시는데 마음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뜨거움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막 눈물이 복받치기 시작해요. 그 주님의 임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실 때 얼마나 주님의 임재가 뜨겁게 임했는지 그것이 지금까지도 그 말하자면 레전드와 같은 그런 풍문이 지금까지 있다는 거예요. 우리네 교회가 정말 그걸 회복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김재우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고 계신가?
우리가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마이크 시설이 좋고 군더더기 없는 설교가 있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혹은 찬양을 뜨겁게 불렀지만 이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우리 따라서죠, 공동체적으로 여러분만 복받고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 성도들 얼굴 한번 봐보세요. 5초만 한번 바라보세요. 5초만. 자, 이 선교사님이 또 이런 글을 써놨다. 제가 소개합니다. 이분이 몇 년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케이프타운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이제 한 사람이 수행원이 이런 말을 해요.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싸우보나 이래요. 좋아요, 안 좋아요, 어감이? 안 좋잖아요. 싸워보자 이런 뜻까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싸워보나, 우리 딸에 싸워보나. 이게 뭔 뜻이냐면 남아공의 이 공용어인데 내가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당신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약속, 커피 마시자, 밥 먹자 약속을 하면 딱 오면은 싸워보나, 이게 뭐냐면 내가 밥도 안 보고 커피도 안 보고 시원한 팥빙수도 안 보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안 보고 내가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깊은 통찰과 인격적 존재로서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 이런 뜻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그 줄루족의 언어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싸우보나.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갈망과 사모함도 있지만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그잖아요, 예배를 드렸으면 서로가 그렇죠, 공동체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 이후에 우리가 친교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도 때로는 물끄러미 전도사님을 바라보고 우리 당위원들을 바라보고 우리 새로 오신 새 가족들도 물끄러미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인격적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가정에 숙제를 하나 내드립니다. 집에 가면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아버지들이요, 어머니들이요, 집에 가면 5초 정도를 이렇게 바라보면, 기도 안 하고 바라보면 왜 째려봐 이래가지고 잘못되면 혼이 날 수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분들은 금식이라도 한 끈이 하고 주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듯이 그러듯이 사랑하는 마음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싸우보나, 이게 간절한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그런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쑥스럽겠지만 왜 바라봐? 그러면 우리 따라 당신을 사랑하니까. 닭살에 뒀습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면 거룩한 닭살이다. 상대방은 모르겠지만 거룩한 이런 경험을 해봐야 알거든요.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이렇게 거룩한 사랑으로 바라보고, 아, 저 아이가 힘든 세상 잘 극복해야 될 텐데, 이런 걸 하려면은요 바쁜 일상을 내려놔야 돼요.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를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갖고 소외된 가족들, 소외된 성도들, 땅속 깊은 곳에서 고생하는 그들, 암흑 가운데 방황하는 이들, 고우에게 심어주던 그 마음을 소유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여서 고우가 못다 그린 그 검은 점, 교회의 그 창문에 있는 검은 점을 영적으로 불밝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백교회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3장 부르십니다.